자, 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봉독할 때에 불편하시겠지만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차 독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논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뒤 문맥과 굉장히 연결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왔냐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강한 것처럼 척하며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마치 내가 강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어떻게 얕보이지 않으려고 자꾸 나의 본 모습을 감추죠. 그것을 어떤 세상의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명예 같은 것으로 자꾸만 나를 색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강한 것처럼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나를 꾸미죠. 질그릇인데 마치 도자기처럼
자꾸만 나를 꾸며 나갑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 같으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티칭은 뭐냐면, 이런 모습들은 어떤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항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 안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질그릇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삶, 무너지기 쉬운 템포러리 장막과 같은 그런 삶을 주목하기보다는 뭘 봐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자세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둔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포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늘 주목하고 바라보았던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이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반드시 존재하는 저 영원한 그런 처소가 있는 곳,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의 이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렵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 이 구절의 전반부를 보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나오는 그 10절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10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됐다고 얘기해요. 이것과 연결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두려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치 벌을 받게 될까봐, 나를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그분을 공포감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나를 영원한 벌로 형벌을 내리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이고,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그 거룩하신 의의 심판자이신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자신이 갖게 될 그런 인사이드에 있는 그 경외함, Fear of the Lord,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요, 심판의 공포가 아닌 그분을 경외함으로 Holy Fear를 가지고 서게 되는데, 그렇게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해야 했던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너 어떤 사명 감당하고 왔냐라는 것이죠. 즉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게 뭐예요? 직책이었잖아요. 영광의 직분, 직책,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나중에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11절 상반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했다. 쉽게 말하면 주 앞에 설 그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권면했다, 사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죠. 그 진실된 마음이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알려지다 라는 말의 원뜻은요, 분명하게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manifest, 명백하게, reveal,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토록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역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쉬운 선택이었던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고 그 거짓말장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때 그는 오케이, 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던 것이죠. 모티베이션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늘 생각했던 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오실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죽은 이후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이 전제를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준비했던 것이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사명을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잘 순종하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련이 와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와도, 나를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내가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갈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될 그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자, 이 두려움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동기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동기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한번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마지막 때 주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그를 압도하고 그로 하여금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진 혹독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이겨내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동안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모든 행동들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통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슴 치게 되죠. 나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내가 저질렀던 나의 모든 악함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께 반항하고 가슴에 못 박고 못된 짓을 죄다 하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셨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지, 그런 못난 자식의 후회처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똥덩어리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추악한 죄인인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시나, 그 생각을 하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경험되는 시험거리, 낙심거리, 모함, 이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요, 늘 다메섹의 사건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의 전환점,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그 충격적인 순간으로 늘 돌아와서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플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17절 가운데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피조물일까요? 아니면 새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In Christ. If anyone is in Christ.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쓰일 때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만드심.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죄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그냥 separate 돼 버렸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를 세 단어로 축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이야기에서 창조와 타락의 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포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죄로 물들어진 이 인간이 회복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언약이라는 방법이죠. covenant.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규례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과 그 이후의 역사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하십니까?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요.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만들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우상 다 버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측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그런데 그게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 규례와 명령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취하신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람들은 그 어린 양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그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의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양은 나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죄 담당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을 제사장은 각을 뜨고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고 잘라진 몸, 그것은 불사르게 됨으로써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인류의 한 기록의 한 페이지, 히스토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just happening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사건임을 믿는 자에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덮어버리겠다. 그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나는 더 이상 안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시는 그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탄생된, 새롭게 재창조된 그런 존재, 크테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감탄을 하죠. 보라. 이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헬라어로 이두라고 얘기하죠. 여기 봐라,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대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너의 직분이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용을 꼭꼭 씹어가면서 잘 새기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계속해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reconciliation, 즉 원수되었던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죄인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진노의 관계가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면 in Christ, 예수님의 의가 나의 새로운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reconciliation, 화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의 가장 키 퍼슨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맨 마지막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따라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앰바서더, 사신이 되어서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이후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은 사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직분이 감당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것이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표현이고 18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권합니다. 다 같이 6장 1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나는 사역자고 여러분들은 성도,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자아로 탄생하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지금은 무슨 때니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바울이 이 직분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때로는 낭망이 되는 그런 상황, 오해가 되는 상황,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직분에 대한 거룩한 영광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 때문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강권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